오늘 30장 중보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 가지신 교재 126쪽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제 3부 이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어제 이제 치유 기도까지 우리가 시간 이제 기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의 방법들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단순히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지 마시고요, 시간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치유 기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중보 기도입니다. 이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보란 말은 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낯설지만 버금 중자입니다. 한자로 버금 중가 가운데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킬 보, 그래서 사이를 지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키고 연결해주는 마치 다리와 같은 그런 것이 이제 중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의 특징은 우리가 치유 기도나 선포 기도나 새벽 기도나 통성 기도나 방언 기도나 이런 기도들은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이 중보 기도는 대상이 자기가 아니고 남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위한 기도의 방법과 능력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이제 그 기도의 지경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좀 이웃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선교를 위하여 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좀 더 넓혀지는, 지경이 자라는 그런 기도자의 성숙함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입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매일 새벽 기도가 끝나면 6시부터 1시간씩 우리 지하에 있는 중보기도실에서 1년 365일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50일 동안 은혜 받으신 분들, 그냥 이 은혜를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제는 나도 뭔가 이런 좀 이렇게 중보 기도부나 이런 사역들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좀 기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이 중보 기도함에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시면 그 중보 기도 부원들이 매일 기도해서 석 달 동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중보 기도 사역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50일 기도 학교가 그냥 어떤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이후에도 우리들의 기도가 좀 더 이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영적인 삶에도 참 유익한 게 뭐냐면, 이런 중보 기도 사역을 통하여서 물론 우리가 성도들을 돕고 또 기도 응답도 일어나지만, 중요한 것은요, 중보 기도자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건 막연히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는 우리 믿음이 어떤 책을 보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몸으로 깨닫고 경험하는 신앙이 가장 귀한 신앙인데,
이게 중보기도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보면요 기도가 응답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뭐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신기하게 응답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 경험되어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아마 이게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경험할 텐데 자기의 문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응답이 잘 안 되는데 신기하게도 중보기도부에 들어가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면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데 남의 기도는 빨리 응답이 됩니다. 이게 또 아멘이 안 돼. 빨리 아멘해요 그냥. 그런 거 느끼시나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 계신 분들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된다는 걸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이게 어떤 우연일까? 아니에요.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때로 응답이 잘 안 되고 시간이 걸리는데 이상하게 중보기도부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또 응답이 빨리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 원리가 있어요. 막연한 게 아니고요.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우리 말씀을 한번 우선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우리 성경 66권에서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 응답된다, 응답된다 그러는데 유일하게 한 구절 응답이 안 된다고 쓰는 본문이 이 야고보서 4장 3절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구하는 것,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마땅히 안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이게 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기도하면서 이게 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아마 이런 것이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나의 문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게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기도도 될 수 있는데 내가 남을 위하여 하는 중보기도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100% 아니거든요. 남을 위한 기도잖아요. 이타적인 기도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때때로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중보기도는 100%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고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빨리 응답이 되고 중보기도는 100%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을 할 때 기도 응답이 빨리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중보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아멘을 잘 하시니까 제가 하나 요령을 알려드릴게.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빨리 응답되는 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어떤 우리 여자 청년이 지혜롭게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이가 많아도 결혼을 못했어요. 하나님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믿음도 좋고 돈도 잘 벌고 마음도 착하고 왜 아멘을 안 해? 그런 남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돼. 그렇지 뭐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돈도 잘 벌고 착하고 그런 사람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중보기도하면 응답되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바꿉니다. 주여 저희 어머니에게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기고 마음도 착한 사위를 주시옵소서. 어머니란 기도죠. 어머니에게 사위를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맞죠? 신랑을 달라 그러면 나를 위한 기도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사위를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맞죠? 아멘.
중보기도 많이 하세요. 중보기도는 빨리 응답됩니다. 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니까. 아멘. 자, 오늘 제가 중보기도는 신기하다 그 말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에 사시는 거죠. 기도의 제목은 뭐냐?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그때 헤롯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미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도 순교하고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막 잡아들여서 죽이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던 기간은 마침 무교절 기간입니다. 이제 무교절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경건한 절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헤롯이라도 그런 거룩한 절기에 교회 지도자를 죽이는 것은 그들도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이 무교절이 끝나면 이제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옥에 가둬두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면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에서 한 10명이나 20명이 어떤 집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의 집에서 이죠, 뭐 제 생각에는 많아봐야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죠. 그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하루 전날 밤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무교절이 끝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알고 있습니다. 헤롯이 이 무교절이 끝나면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도해도 옥의 문이 열리지 않는데, 그 전날 밤에 이제 이 절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에 주의 천사가 베드로의 손발에 묶여있는 착고를 풀어주고 옥의 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베드로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더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그 길로 마리아의 집을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잠그뒀습니다. 왜? 마리아와 성도들도 혹이라도 자기들도 잡으러 올까 봐서 대문을 굳게 걸어두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심부름하는 한 여자아이가 누구세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자 그 아이가 혹이라도 어떨까 봐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어요? 누가 쾅쾅쾅 문을 두드리니까 군인들이 우리를 잡으러 왔나? 그런데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사도 베드로, 옥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던 베드로가 왔어요. 사도가 왔습니다. 사도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야, 사도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 오냐 그래요. 기도를 하고도 믿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구나 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들도 놀랄 만큼 능력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믿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꿈을 꾸는 것 같단 말이야. 기도 응답은 꿈을 꾸는 것 같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픈 이를 낫게 하시고 길이 일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이 일어나면서 우리 모두도 꿈을 꾸는 것 같더라. 기도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중보 기도를 통하여 기적의 문이 열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제를 통하여 세 가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큰 건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인 게 아니고 초대교회는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고 그리고 대부분이 여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연약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옥은 대단한 옥이었잖아요. 그죠? 우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옥 안에도 군인 두 사람이 함께 베드로와 누워 있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혹시라도 도망을 갈까봐 옥 안에도 두 사람이 들어가 있고 또 감옥 바깥에도 두 사람이 지키고 있고 또 바울은 착고가 발목이 쇠사노스로 물려 있고 그러니까 이 옥을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고요, 이런 사람이. 그런데 기도하자. 옆에 두 사람이 있고 앞에 두 사람이 지켜도 그들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자신도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꿈을 꾸는 것 같구나. 이게 생시인가? 그리고 옥에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다고 할 때 그 교회는 여러분과 이 감옥과 교회는 대비되잖아요. 감옥이라는 것은 얼마나 힘이 있는 곳입니까? 얼마나 대적들이 굳게 지키는 겁니까? 그러나 교회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 대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존 낙스가 말한 대로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문제가 정말 옥에 갇힌 베드로처럼 대적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옥을 허무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옥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물리적인 옥뿐 아니라 오늘도 많은 사람이 마음의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에 갇혀 있고 근심에 갇혀 있고 두려움에 갇혀 있고 질병에 갇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감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다.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커 보일지라도 그 감옥을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옥이 무너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로 7절을 교독합니다.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채워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시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거기 6절에 그 전날 밤에라는 구절에 한번 밑줄을 그어봅니다. 그 전날 밤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헤롯은 이 무교절이 끝나면 이 사도를 죽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만 지나면 절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내일이면 이제 무교절도 끝나고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날이에요. 그건 이 헤롯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아는 겁니다. 베드로도 나를 이 절기가 끝나면 죽이려고 하는구나. 베드로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이 절기가 끝나기 전에 문을 열어달라고. 주여, 이 절기가 끝나기 전에 문을 열어달라고.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옥의 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 첫날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 기도가 첫날에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는 이번 50일에 내가 첫날에 응답이 안 되고 10번째 날에 응답이 안 되고 20째 날에 응답이 안 돼도 이 50일이 끝나기 전에 응답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하면 돼요. 그걸 왜 생각을 또 할까 나는 거냐. 이 50일 전날 밤에 나도 응답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원리가 뭐죠? 여기서 깨닫는 원리가 뭐죠? 그렇군요.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시간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가까워지는구나. 깨달아야 되겠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그런 불의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왕이 여기에 도장을 찍지 않게 해달라 그러는데 도장을 찍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주님, 이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집행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렇죠. 법이 통과되더라도 왕이 집행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집행하지 말라고 기도했지만 또 집행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옥에 갇힐지라도 그는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옥에 갇혀도 사자들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을 거예요. 사자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자 입을 봉함으로 말미암아 옥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이죠. 이게 원리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왜 기도가 첫날에 응답이 안 되느냐, 왜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되느냐라고 말하지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역전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잘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기도자들이여, 우리가 이런 말씀을 꼭 깨닫길 바라요. 여러분도 아마 이제 시간이 다 갔는데 시간이 가는 게 아니고 채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도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기한이 이르렀어, 때가 되어서 이삭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50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가 30일 나가봤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더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30일까지 기도를 쌓아왔잖아요. 이제 응답이 가까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헤롯이 잡아 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옥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빨리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죠. 기도는 빨리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는 것이다. 기도는 빨리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되는 것이다. 아멘. 50일 남은 시간 우리 모두가 더욱 힘을 내어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고 마지막이 잘 되고 결국이 잘 되고 역전되는 가나의 혼인잔치 되는 50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중보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옥에 있고 성도들은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합니다. 공간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나 중보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더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지만 주님은 옥의 문을 열어주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돕는 것은 시공간을 같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거기 가야 도와주고 함께 있어야 도와주고 내가 있어야 도와주지만 기도는 시공간을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온 세계 가운데 역사합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한빛교회 기도의 골방에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돕고 돈으로 돕고
사람으로 돕는 것은 같이 있어야 돕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 가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되지만은 중보기도는 내가 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기도해도 저기서 역사하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4장 50절 한 구절만 보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30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한 왕의 신하가 달려옵니다. 주님, 저희 아들이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꼭 오셔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자 주님이 아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너희 아들은 이 시간으로 깨끗이 나음 받을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집에서 하인들이 뛰어나옵니다. 주인이시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언제? 그래서 그 시를 물어보니 그 시가 가나에서 주님이 말씀하던 때에 아이가 살아났더라. 그래서 그 가족들이 아이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시로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더라. 그렇습니다. 가나에서 기도해도 가버나움에서 살아나고 역사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이제는 우리가 자녀들이 멀리 유학을 가거나 또 군대를 가거나 혹은 선교를 가거나 또 먼 곳에 직장을 따라 갈지라도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멀리 있으니까 걱정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데리고 있어도 아무 일 안 하는 것보다 멀리 떨어지는 자녀일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다. 아멘이시죠?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방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은 클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냥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공간이면 그냥 충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골방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방이지만은 우리가 그 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온 열방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그래서 기도의 골방은 가장 넓은 방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아도, 그곳에 있지 않아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성도들은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옥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중보기도가 능력입니다. 중보기도가 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나의 문제와 또 나의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좀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서 이제 나뿐만을 위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또 우리의 성도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온 열방의 교회들을 위하여 좀 기도할 수 있는 이제 중보기도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시고요. 저는 이 50일을 통하여 그냥 혼자 기도하고 끝나지 마시고요. 저는 할 수 있으면 이 50일 이후에 여러분이 좀 중보기도부에 들어가셔서 저는 우리 한빛교회와 온 열방 가운데 더 많은 중보자가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